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들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에 대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일이 가장 큰 또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3기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큰 주제로다가 우리가 그 기쁨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큰 능력이 나온다는 제목으로다가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호흡.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뜻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일을 이렇게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실생활에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정로의계단 93쪽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흔히 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맞는가?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나한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도의 정확한 정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해 주십시오. 이 앰뷸런스를 응급할 때 우리가 찾는 것처럼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 뭐를 해 주십시오, 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이 기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기도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가 공중기도를 부탁하면 개인 기도는 잘하는데, 공중기도를 부탁하면 뭐 이렇게 할 때가 좀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 기도를 잘 하려고, 즉 어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는 예수님 앞에 내가 1대1로 있다는 심정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공중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잘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3요소를 생각을 해서, 첫째, 받을 분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내용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보낼 때에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기도에 포함시켜서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공중 기도가 있고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을수록 좋고, 공중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특별 기도는 특별한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마다 공중 기도에서, 지금 식사 기도하는데 누구 병을 낫게 해주시고 건축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식사에는 식사에 대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실 그 말씀 선포자를
하나님과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제대로 하나님께 잘 연락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공중기도에서 그 지금 자기가 하는 그 기도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고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개인 기도나 다른 특별한 기도에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기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방문을 갈 때에 그때 이 예로다 이제 어느 분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먼저 호칭을 해야 되겠죠. 고마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데에는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오늘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편지 쓸 때에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에 대한 인사로다가 하나님께 아뢰고,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나 방문일 때는 오늘 방문할 때에 이 문명의 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내가 180km로 다니면서 안전하게 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운전자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 탑승하여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는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적에 따른 것만 넣어서 예수님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공중기도에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앞에 어린이 기도를 한다면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회 주셔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그런 기회 주신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이 어린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일 때에는 그 기도가 가장 모근적으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잘 하려고 하면은 항상 중언부언하게 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이 오늘해지고 잘 안 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한데, 우리 이 기도는 평상시에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능력대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밖에 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하는 이 말씀이 그냥 가면서 중얼중얼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은 하나님께 지난밤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이제 한 기도가 됐고, 또 주부로서 밥을 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사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과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식사 먹을 때는 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서 기도하는 것. 집에서 교회 올 때, 출발할 때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도 오늘 말씀을 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고 졸립지 않고 산만하지 않도록 저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번 기도하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기쁨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즉 나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교과의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들 삶의 오늘에 보면은 5가지로 다 나눴어요. 우주적인 큰 싸움이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싸움인가? 두 번째로다가 전능하신 중보하시는 우리가 도고라고 여기서 바울의 도고 얘기하는데 이 도고를 한글로 써놓고 나면은 도고 운청을 줄여서 놓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도자가 기도도자에다가 고할 도자 기도를 이것을 중보의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바울의 중보 기도는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기도를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기도를 강조하는 그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제 4과를 핵심의 맥을 잡아놨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 번씩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한마디로 가면은 보이는 삶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삶이 있는데 영적인 면에 우주적인 대쟁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가 뭐냐? 전투, 쟁투,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큰 싸움은 선과 악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즉 사탄이 천사장 루시퍼의 천사장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과 비기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이 싹트다 보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우리 집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이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배웠습니다. 이 마귀, 우리는 싸움이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냐? 마귀 사탄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귀 사탄은 용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삶에 끊임없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교회를 가야 돼, 말해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야 돼, 연속극을 보야 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예수님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오늘 내가 헌금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오늘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말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들 인생에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완전하더니 장차 나중에 가면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서 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던 천사 중에서도 장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천사장이 이런 교만이 마음속에 싹혀서 그렇게 하늘에서 살 수 없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다는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존경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도 그것이 선악의 선택에서는 뒤로다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사탄의 올무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영혼 구원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주적인 이 대쟁투 속에서 선악의 우주적인 대쟁투 속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에 선악의 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파워, 힘이고 무기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내 능력으로 물질적으로 나의 어떤 지혜로다가 마귀 사탄은 도저히 물리칠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로다? 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는 도장이 있어요. 그죠? 우리 관공서에서 증명서를 떼면은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이 없으면은 그 서류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가짜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훌륭하고 또 뭐 술술술 얘기하면서 어느 한 종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호를 듣고 하는 기도도 이것은 올바른 능력이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 온전히 기도에는 온리 지저스니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기도 드리는 것은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 또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응답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기도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에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즉석에 돈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구원받는 대열에 가장 적합할 때 올 수 있을 때 그때 역사를 하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가리미질을 하는데 이걸 만지겠다고 하면은 엄마가 그걸 만지면 뒤기 때문에 만지게 합니까? 안 만지게 하죠. 마찬가지 우리한테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 했는데 돈을 줬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이 영혼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그거 응답해주고 나면 건강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재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이기심도 다 버릴 텐데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나면 자기가 똑똑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될 때는 이 사람한테 재물의 축복을 주면은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있는 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무릎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뜨거운 다리 위를 못 만지게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이나 재물이나 기타 명예나 이런 걸 주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혼의 것, 은혜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주적인 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쟁투에서는 기도에 대해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빠한테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돈을 줬어요. 처음에는 주니까 이 아이가 바로 가서 뭐 그냥 게임이나 하고 만화나 보고 불량식품 사 먹고 이 돈 주는 데로 가서 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돈 주십시오 해서 돈을 주면은 오늘 내가 쓴 돈은 학용품 연필 몇 자루 사고 노트 사고 또 크레파스 사고 나머지 35원이 남았습니다. 아빠한테 딱 갖다 주면은 부모로서 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강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100%, 200%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게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에 대한 매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기도의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가 아버지와 기도와 교제가 연속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평생의 사역은 하나님과 기도와 교제의 연속을 사셨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군대를 가면은 어떤 훈련을 하기 전에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조교가 나와서 사격하는 거라면 사격에 대해서 딱 시범을 보이고 제시 훈련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걸 시범을 보여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생애는 하나님께 기도와 신교와 교제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내용이 그 내용들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지 않고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를 낚이시고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는 그 비결은 바로 그 능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어떤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하시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이 오병의 떡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전능자, 중보자 그 예수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이 창방 지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 주의 기도문으로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강력한 중보자로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또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의 도구, 바울의 중보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절반가량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로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도로서 자기가 한 단계 낮아졌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끊임없이 했고 이 기도를 교회나 성도들과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그 중보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이지 않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전선이 있죠, 전선. 이 전선에 보면은 뭐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힘은 영적인 전투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사자의 입도 맞게 됐고 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다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대쟁투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보이는 힘을 믿지 않고 너희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이 골리앗의 이마에 인중에 정확하게 박혀서 죽는 것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나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너무나도 참 멋있고 아름다워요. 저희가 요즘에도 이 살면서 매일 느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내가 헌금을 내면은 아까운 마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함이 없을 때에는 이 감사가 없어져요. 집이 뭐 50평, 100평짜리에 있든지 명예가 어떤 나라의 고관 대작이 됐다든지 여기에는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를 당신의 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저에게 이 산소를 주셔서 제가 오늘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기 좋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당연한 것은.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은 기도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리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장안동교회로 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과 직장을 주셔서 돈 벌을 능을 주시고 이 돈에 대해서 저희들 가족과 삶에 이렇게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이 힘과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 헌금이 열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헌금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사무엘도 끊임없이 기도했고 욥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욥기가 1장에 보면은 2장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불행과 소유를 다 잃었던 어려운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어떤 삶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탄이. 욥기 1장에 이 욥이 10자녀가 있었고 욥이 그처럼 아주 당대의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서 있으되 너 유의하여 욥을 받느냐 하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까닭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리는 것이냐 하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너 몸에는 손대지 말고 해봐라 해서 바로 물러가서 그냥 욥의 10자녀 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불행에 대한 것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려고 할 때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은